자, 교도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드린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같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말씀 제목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추수감사주 이거 아마 두 번 했었나 설교를. 한 번은 분명히 했어. 두 번인가 세 번째가 아무튼 그럴 거야.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응? 근데 이 말씀이 추수감사주일에 아주 딱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돼요. 응? 여러분 알다시피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이제 청교도들이 첫 곡식을 추수하고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드린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근원적으로 보면 구약의 절기가 이제 초막절에 해당되어지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나는 추석 이후에 이제 원래 추석이 그때 초막절이니까 그때 하려고 했는데 뭐 우리가 좀 시간상 여유가 없어서 이제 오늘 하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게 날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날 도와준다기보다도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게 제일 하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응? 아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막 PPT 하는데 말씀 듣고 회개 안 된다. 그러면 소용 없어. 응?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애들도 신경 쓰지 마. 그냥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나는 말씀을 믿음으로 먹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아멘. 나한테 뭐 고기 사주고 이런 것도 좋은데 내 말씀을 믿음으로 먹고 회개가 된다. 그러면 다 만들어져 그 말씀이. 아멘. 그게 사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어쨌든 추수감사주일은 다시 이제 미국의 청교도의 첫 곡식을 추수하고 인디안 초청해서 드린 예배예요. 근데 이제 근원적으로 보면 구약의 초막절 혹은 칠칠절 맥추절과 칠칠절은 이제 그 오순절을 얘기하는 거죠. 초막절.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에는 두 군데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오순절이랑 초막절.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어쨌든 둘 다 추수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 추석 때가 초막절이고 그때가 원래는 추수감사주일이다. 근데 이제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받아들여서 한 해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열매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념하고 또 합당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감사의 예물과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한 동시에 내가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초막절은 사실은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분께 드릴 열매가 있는가? 아까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하지만 뭐 했는데 뭐 김동민 지사님 이제 뭐 주고 하나님 취하시기도 한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죠. 왜?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그리고 열매를 이제 취하십니다. 그 열매를 찾으세요. 하나님께 드린 열매가 없으면 그 나라에 갈 때 여러분이 지옥은 가진 않겠지만 부끄러운 모습으로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 같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매가 내가 지금 드릴 열매가 있느냐? 이것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내 삶 가운데서 내 성품 그리고 여러분 자녀 내 삶의 모든 반경, 가정 모든 영역 가운데서 물론 조금 늦을 수는 있어. 속도 차이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생명은 자라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 영역이 전혀 멈춰 있다. 그러면은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고 오늘 말씀 따진다면 어떤 영역에서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께. 내 자신도 그렇죠. 나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볼 때 어떤 부분에서 열매를 맺지만 어떤 부분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게 이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내 삶의 모든 전면의 부분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합당한 이제 감사만 드리면 돼.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사실은 괴로워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막 감사하고 또한 동시에 괴로워야 돼.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막 터져 나올 거예요. 이 부분에 내가 붙어있지 못했구나. 열매가 없구나. 어떡하나? 주님 어떡합니까? 괜찮아. 오늘부터라도 주님께 붙어있으면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우리 크게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 시작. 자,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예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방법론 1, 2, 3 이게 아니라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열매를 맺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설정해 놓는 거죠. 그 존재를, 그 관계를 받아들이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이죠. 아멘? 존재의 문제예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가능한가? 세 사람의 존재는 그게 가능한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이게 아니라 세 사람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친천에 너무 연결된 골이 너무 많은 거지. 상처와 쓴뿌리와 이런 것들.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그래? 새 사람으로 살면서 계속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이걸 들춰내신다고요. 들춰내실 때마다 회개하고 풀어내고 끊어내고 영적 전쟁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것들이 죽어져요.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을 살 수 있는 그 포션들을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 과정이 뭐 이렇게 유쾌한 것은 아니지만 기쁜 일이죠, 사실은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점점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늘이 계속 넓어지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이 포도나무와 농부의 관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와 이 포도나무와 농부의 관계성. 그러니까 나는 가지고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으러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농부가 가지도 쳐주고 양분을 넣어주고 그러면서 그 양분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양분을 가지에게 막 흘려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야.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그분과의 관계성의 설정이죠. 그러니까 그 관계성을 그냥 내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양분이 공급이 되면서 이게 열매가 맺어진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4장 8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만약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열매가 다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품, 가정, 사역, 뭐 자녀, 기업 모든 영역에서 계속 영화로움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 싸움이 이제 치열하긴 해도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내 노력이 아니야. 그분께 붙어 있는 게 우리의 싸움의 핵심인 것이죠. 아멘. 그 나라 갈 때 가장 큰 영화 가운데 우리는 많은 열매를 갖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비유를 해요. 근데 이 포도나무는요, 유일하게 열매만 쓸모 있는 나무예요. 가지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넝쿨처럼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땔감으로 쓸 수도 없어. 그리고 그거 갖고 뭘 만들 수도 없어. 포도나무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열매예요. 근데 그 열매가 없다. 그러면 포도나무는 그냥 뭐 아무런 뭐 유익이 없는 것이죠. 농부가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비료도 주고 가지도 주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노력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야.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할 것은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이것은 이제 바울의 교회론과 일치하죠. 교회됨을 이루기만 하면 돼. 머리 대신 그분께 계속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그러면 머리의 충만이 아버지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에 왔고 그 머리의 충만이 몸된 교회로 쫙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러면 속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다 성화되고 영화되고 안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관계의 문제다. 존재의 문제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그거는 불신앙의 문제인 거죠.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은 영역들이 보여질 거라고요. 드러난다고. 회개된다고. 근데 그 말씀을 못 듣는다.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사실 큰일 나는 거죠. 자, 15장 2절부터 10절까지. 자,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 하시는 일을 보겠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자,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지를 치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지를 칩니다. 가지를.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의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우린 이거를 격가지라고. 격가지.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아. 그러니까 죽은 가지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근데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건 원가지죠, 그죠? 근데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대. 그럼 원가지에 붙어 있는 잔가지들을 쳐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격가지를 볼 수 있고 잔가지를 볼 수 있고 원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자, 격가지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는 원가지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그리고 교회 부르심 따라 교회 대만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잔가지들이 나타나요. 잔가지들은 뭐냐면 내 안에 쓴뿌리들, 내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사고의 틀 안에서 말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 세상의 방식들, 다른 흐름들, 불순종의 흐름들 이런 것들이 나요. 이런 거를 사실 아버지께서 다 가지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뭘로?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올 때 사역을 통해서 어떤 뭐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부르심을 확증하는 것은 결국엔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확증하는 거예요. 여기 선포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여러분의 심령을 때리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목숨 거니까 여기 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내 안에서 이 말씀을 진리로 못 받아들이는 이 잔가지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상처, 쓴뿌리.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회개가 안 돼. 복음의 영광을 쫙 비춰지면서 회개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으면 안 돼. 왜냐면 우리의 성장하는 내가 내 육체가 살아가는 그 방식이 뭐냐면 먹고 소화하고 빼낸단 말이죠. 배설물로 여러 가지. 배가 움직이는 것도 그래. 배가 움직이는 것도 계속 물을 퍼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된다. 회개가 멈췄다. 그럼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가 된다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회개는 처음에는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게 회개가 또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랑 똑같아. 능동인데 또 수동이야. 내 자유의지가 중요해. 근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계속 그 회개를 거부하면 어느 날 회개가 안 돼요. 그게 성령 방해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여러분 아주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어떤 죄됨과 회개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들이 밝혔을 때 왜 저래? 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회개를 거부하게 돼버려.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거기에 이제 경고에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처음엔 잔가지지만 격가지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회개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성장이 안 돼요. 잔가지가 많을수록 영적 손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면 좋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죽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요. 영이 죽어. 영이 죽은 증거가 뭐냐면 회개가 안 돼. 죄를 지어도 죄의 심각성을 몰라. 성령 회방죄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짓는지는 음란죄를 지으면 음란죄를 지게 하는 거고, 도박하려면 도박하게 하는 거고, 세상을 하면 세상을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고 그건 귀신의 결정이에요. 귀신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탁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잔가지가 이제 격가지가 되면 하나님은 그 격가지를 분리시키시죠. 근데 이거는 그걸 알아야 돼.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뭐 나간 사람들도 있고 분리된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 인생들이 끝난 건 아니야. 하나님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나름대로의 그 섭리가 있겠죠. 하지만 이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이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알아야 돼. 목사님이 했다는데 절대 내가 하지 않아요. 나도 담임 목회할 때는 잘 몰랐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종이에요, 종. 그분이 결정하셔. 그분의 결정은 그냥 알아차릴 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결정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의 결정을 내가 홀딩한다. 그럼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나한테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결정을 나는 그냥 흘려보내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 왜 격까지 잘라내시는가? 이 양분이라는 것이 쫙 흘러가는데 이 격까지는 양분은 쫙쫙 빨아먹으면서 열매를 안 맺어. 그러면 정작 양분을 먹어야 되는 원가지들에게 양분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목적은 뭐냐면 이 나무 전체를 다 썩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이 나무 전체가 죽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죠? 나무 전체가, 이 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죽는 건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그분의 몸된 교회가 죽어간단 말이죠. 그 원수들이 그렇게 역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말씀 무서운 말씀이죠. 나는 원가지인가? 여러분이 원가지라면 여러분은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면서 성장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말씀 듣는 거야. 애 보는 게 아니야. PPT도 아니야. 사역이 아니야. 일하는 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말씀 듣고 회개하고 있다라면, 회개가 된다라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양분을 공급하면서 여러분을 성장시켰을 거예요. 그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내 어떠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냐? 이 교회의 종이 세우신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이냐? 이것만 결정되면 돼. 할렐루야. 내가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뭐 문제가 안 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진리를 이 종이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장해야 돼. 무조건 성장해야 돼. 그 성장의 모습은 뭐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원가지.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해졌다. 이미 깨끗해졌다. 이미 깨끗해졌다.
그리고 지금도 깨끗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된다. 말씀을 못 듣는다.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깊은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뭐 금식을 하든지 작전 기도를 하든지 내 병든 내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매일 회개해요. 나도 매일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회개하고 이 회개가 죽는다. 그럼 나는 죽은 거죠.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열매를 맺지 말라고 해도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냥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들 인생이 아주 곤두박질 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상처와 묶인 가운데서 왔지만 다 필요 없어. 묶임이 강해서 상처가 심해서 변하지 않는다? 그 거짓말이야. 말씀을 듣지 않아서 안 변하는 것이. 회개하지 않아서 안 변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변하고 있어, 다. 근데 말씀이 안 들린다. 회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아버지께서 하시는, 아버지께서 격가지를 쳐내버리시는 거죠. 그렇다고 그 영혼이 버림받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육이라는 방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유기시켰듯이 육이라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전략 중에 하나인 거죠. 전술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고려하세요. 시간, 장소, 공간, 관계, 우주 만물의 모든 통치의 질서들. 이 한 사람을 볼 때 그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의 질서를 다 고려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보여야 돼요. 뭘 보여야 되냐면 내 삶 가운데서 지금 너무 굳어져 있어서 그 부분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닿지 않는 영역들이 여러분 있어요. 그 영역은 잘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의 가족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성품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분명히 여러분은 그 부분에서 핑계를 대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 난 이러니까 혹은 내 상황은 이러니까 내가 가진 자라온 삶의 방식과 환경은 이러니까 거기에서 분명히 회개로 들어가야 되는데 상처를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죠. 나는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이런 죄가 있어. 그거는 누군가 말은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여러분이 성령이 통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그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죄를 합리화시킨다고요. 인본주의라는 이름 안에 거기에 숨어 있을 수 있고 상처라는 미명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핑계와 변명 가운데서 거기 숨어 있으면서 그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부모 때문이야. 그 부모 때문이니까 귀신 때문이 아니지. 부모 때문이야? 엄마 아빠 때문이야? 그 영역에서 내가 선택한 죄악이 있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 부모 때문이니까. 거기 귀신이 숨어 있어. 그 죄가 숨어 있죠. 그죠? 그 보면 하나의 열매가 안 맺어지죠. 다 들춰내고 내가 그 죄를 선택했구나. 내가 그 상처를 선택했구나. 회개가 될 때 거기에 부모 때문이 아니라 그 원수의 전략들이 확 보이면서 귀신들이 후다닥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회개해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열매 맺지 않는,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그런 통치의 영역들이 하나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은 많은 영역들이 하나님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가슴을 치며 깊은 회개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필요한 영적 교만을 해결해야 돼요. 영적으로 교만하니까 자기를 못 본다고요. 교만하거나 피해의식이 있거나. 그러니까 그게 안 보여. 피해의식은 어떻게 보면 눌려서 막 그런 거 같잖아요. 교만은 막 내가 막 그런 거 같잖아. 근데 사실 둘은 똑같아. 피해의식과 교만은 사실 똑같아요. 둘 다 결국에는 회개를 거부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상처를 자꾸 합리화하면 안 돼요.
상처와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게 문제인 거죠. 상처를 준 놈도 나쁘지만 상처를 받은 놈이 더 나쁜 거예요. 상처를 내가 받아들여서 수용했단 말이죠. 그거를 회개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상처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상처가 되는 상황을 내가 수용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받는 타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타격을 0으로 받아. 어떤 사람은 100으로 받아. 어떤 사람은 10으로 받아. 왜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래 상처받았으면 다 네 잘못이야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뭘 전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상처는 내가 선택한 거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악과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가 되게끔 그분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태어난 집, 부모, 이거 여러분 선택해서 안 선택했어요? 안 선택했죠.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났죠, 그죠? 이거 선택해서 안 선택했어요? 안 선택했어. 탄자니아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탄자니아에 태어나고 싶어서 탄자니아에 태어났나? 아니죠. 탄자니아에서 하나님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거기 탄자니아 굉장히 어려워요, 상황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런 모든 상황과 조건에 대해서 내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분은 조치를 취하신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건 믿음의 문제야.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신다. 근데 이거를 끝까지 안 믿어. 그거는 자기의 불신앙의 문제죠. 자기의 죄악의 문제죠. 그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내 가정 형편 이걸 탓하는 흐름이 있다고요. 그게 죄악이야. 그거를 회개하지 않고,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문적인 묶임과 흐름들이 절대 풀어지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상처라는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 성경에서 상처 치유에 대한 얘기 안 나와요. 회개에 대한 얘기는 나오죠. 그죠? 회개 아래 상처 치유는 사실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는데 거기에 상처를 해결하셨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 아니지만 죄에 대한 문제에서 상처가 사실 다 싸잡아서 사실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상처에 대한 문제는 내가 회개하고 용서하면 다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그러니까 용서가 바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시간 같지만, 토설도 토설하는 시간 같죠. 토설하는 시간 같지만 그 토설도 그냥 남 탓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내 삶의 처지와 이 괴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막 토설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선하시대. 근데 내 인생은 선한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요. 하면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는 그 과정이 사실 토설인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토설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상처라는 문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 큰 문제는 아닌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게 속이는 거죠. 그게 원수가 미혹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그게 자기중심이야.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자기중심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그분이 다 만지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이 만져지면, 사랑이 임하면 그냥 상처가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이게 너무 성경에 자기중심이 강하다 보니까 내 상처 해결해야 돼, 내 묶임 해결해야 돼. 이거 자체가 우상숭배라고요. 왜 우상숭배요? 자기중심이 돼버리니까. 내 상처를 해결해야 돼. 이게 벌써 자기중심이 돼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니까 자아를 쪼개는 거야. 자아를 쪼개는 건 내 상처 해결해야 돼, 내 문제 해결해야 돼, 이게 아니야. 그냥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그럼 엄밀히 말해서 계속 그 정상적인 신앙생활,
내 나라 쪼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 관계성을 설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관계예요. 아버지가 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의 생명 외에 다른 생명을 받아들인 것을 회개한단 말이죠. 그죠? 기도할 때 이 초기에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를 들어서 유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어.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가는 거야. 하나님, 유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네요. 왜 그럴까요? 쭉 펼쳐놔. 그럼 하나님이 유아의 상처를 보게 하시고, 혹은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얘가 상처받는 거야. 아, 내 죄악이구나. 이런 것들을 회개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갔을 때, 유아야, 그때 미안했어, 목사님. 목사님 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얘가 막 울어. 왜냐면 영이 터치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떤 뭔가 또 예서 지혜자면 사고가 났어. 주님 왜 사고 났을까요? 쭉 펼쳐놓으니까 내가 어떤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떴어. 근데 두려움이가 내 안에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공격도 받았어. 외부의 두려움을 빨아당긴 내 안의 두려움들이 뭘까? 쭉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보니까 내 어렸을 때 상처가 딱 드러나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죠. 사실은.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반경 가운데서 옛사람을 반응하는 모든 그 스피어들을 그 영역들을 다 죽여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쫙 펼쳐놨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생명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너무 염려로 살았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염려라는 힘이 나를 끌고 왔어. 그거를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염려했습니다. 염려라는 힘을 쭉 죽이고 보니까 세상으로 살았어. 유튜브 보면서 거기서 생명력을 공급받았어. 근데 그 생명력은 조회가 아니에요. 그 생명력은 바이유예요. 짐승의 생명력을 공급받았어. 그러니까 짐승의 생명력으로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풀어내고. 할렐루야. 이름이 그렇게 영향 받으시면 여기서 거룩의 관계를 확증해야 돼. 자, 거룩이란 건 뭐야? 그분만이 전부신 거예요. 그분만이 최우선이에요. 근데 내 상관을 보니까 그분만이 최우선이 아니라 돈이 최우선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한 게 아니라 내 돈을 따라한 거야.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도 제목, 모든 삶의 중심에 돈이 있었어. 혹은 자식이 있었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식이 중심이었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었어. 내 육체적인 안위, 편함, 내 만족,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칭찬, 인정, 성취욕, 혹은 내 자식이 어떻게든 좀 잘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 혹은 세상적인 경향성, 그런 것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개를 하는 것이죠. 너무 유튜브 봤어. 핸드폰 너무 붙잡았어. 거룩이 아니라 거룩이 깨어졌어요. 이러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거룩의 관계성을 그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설정하는 거죠. 나라가 임하시면 이 통치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분이 나를 통치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했네. 왜 적그리스도 통치했냐면 내 육체의 반응이 2000층의 고리를 걸어버려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마다 자기를 쪼개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안에 걸려있는 고리들이 안 보인다니까요.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자아를 쪼개는 거죠. 이게 자아를 쪼개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면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내 뜻대로 했던가 하나님 뜻대로 했던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이거 당신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내 뜻이었다면 왜 이렇게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 뜻과 왜 반대가 됐는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 뜻을 쪼개야죠. 할렐루야. 응? 그런 과정을 여러분 계속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날마다 자기를 쪼개야 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랬다면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기 자연스럽게 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다 보여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 이 잡신의 고리들, 상처를 자꾸 나는 피해자야라고 하면서 여러분 안에 숨어진 죄악을 합리화시켰던 것들. 상처에 분명히 여러분 안에 상처를 그냥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상황에 상처받을 수 없었어라고 받아들이면 그 상처를 영접하는 거죠, 사실은요. 상처를 영접하면 그 안에 상처와 함께 어마어마한 병균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분노, 미움. 근데 미움은 또 살인하는 거랬어. 분노는 또 두려움이랑 또 같이 가요.
분노, 두려움, 미움, 살인, 그래서 음란, 이간 여러 가지 것들이 쫙 들어요. 또 세상의 영 모든 쭉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영접한 상처를 다 거절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내 상처받을 수 없는 상황, 문제, 환경, 배경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했구나. 여러분 오늘 이거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내 안에서 이 원수질이 얼마나 드글드글거렸는가 이거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깊이 회개해야 돼 진짜 우리 지체들은. 여러분들이 보면 아직 자아와의 싸움을 거의 대부분 시작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묶임 하나 사실 이 해결하는 것도 잘하고 있죠, 그죠? 할렐루야. 근데 정말 싸워야 돼. 내 안에 묶임과 여전히 막 이 세상 그러니까 이런 묶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오늘 결단해야 돼. 추수감사주를 통하여서 정말 결단해야 돼.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이 악들, 원수들이 계속 나를 걸고 넘어지는 고리들, 이런 것들이랑 싸워야죠. 이런 거랑 안 싸우니까 사람이랑 싸우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랑 싸우고 문제랑 싸우고 내 안에 아까 싸워야 되는데. 할렐루야. 네? 오늘 깊이 회개해야 돼. 깊이 회개해야 돼. 자, 두 번째 뭘 공급하시냐? 생명을 공급하시는데, 자 15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주와 임재 4절 시작.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싸움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아멘. 자, 임재와 내주죠, 그죠? 그러면 뭐가 먼저냐? 내주가 먼저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중요하다. 그럴 때 그분을 발견할 때 그분을 거스르는 것들을 다 똥처럼 여기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발견된단 말이죠. 그럴 때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고난에 참여함을 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첫 번째 전제되는 것은 뭐냐? Christ in me,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이신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스르는 것들을 다 자꾸 버려야 돼요. 아멘? 끊어내야 돼. 그분이 원치 않는 말, 생각, 행동. 그러니까 보면 분명히 저건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인데 그냥 그거 몰라. 계속 말해.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리고 세상적인 경향성이 있는 말이고, 근데 그런 말을 계속해. 그건 뭐예요? 성령으로 안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영적인 세계가 굉장히 예민한 게요. 내가 성령으로 말하지 않으면 말은 곧 영이라고 그랬어, 그죠? 성령으로 말하지 않으면 다른 영으로 말한다는 거. 그 다른 영이 뭐겠어요? 귀신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세상적 경향성을 갖고 세상의 영을 갖고 말을 한다. 그러면은 그 말에서 세상의 영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얘가 들었어. 그 얘한테 이친청에서 세상의 영이 딱 고리를 딱 건다고요. 이런 거를 이제 보기 시작하면 끔찍해요, 사실은요. 아멘?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응? 보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방식과, 그러니까 말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만 해도, 여기서 핸드폰 뭐 봐.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내가 유튜브 보는데 유튜브 나쁜 거 본 것도 아니야. 이 정치 벌로 그라운드 씨 보는데 그때 인지도 못했어. 기도하는데 딱 그거 한 보여주는데 그때 이치체 딱 열려서 고리를 딱 거린 거 우리 사모님한테 건 거예요. 응? 내가 그 이후로 유튜브를 한 번도 안 봤어. 딱 한 번 봤다. 탄자니아 지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거 보는데 머리 진짜 아프더라고. 막 청소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응? 유튜브뿐만 아니죠. 여러분이 삶의 모든 반경에서 성령으로 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는 그게 아니죠. 그냥 성령으로 살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냥 율법적으로 이거 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 게 뭐라도 성령이 이끄셔서 볼 수도 있겠죠. 뭐 핸드폰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령이냐 율법이냐, 새 사람이냐 옛 사람이냐, 이거 아니라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하잖아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너의 모든 삶의 행동과 반경과 말의 뿌리가 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 뿌리가 성령이냐 아니면
다른 영이냐 이걸 보시죠. 새 사람이냐 옛 사람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그러니까 같이 섞여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아니면 귀신이에요, 사실은요. 새 사람 아니면 옛 사람이야. 순간순간 교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동시에 같이 내 인격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게 먼저 분명해야 우리가 진짜 싸움을 하세요. 옛 사람과의 싸움을. 할렐루야! 지금 막 여러 방에서 뭔가 막 이게 분리가 되면서 막 영적 세계에 대한 싸움에 대한 막 의지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봐봐요. 근데 내가 어떤 묶임이 강해. 그 묶임 가운데서 새 사람은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응? 내가 그래서 돈의 묶임이 강하다. 그러면 돈을 대할 때는 무조건 옛 사람만이 움직여. 그 사람은 돈을 다 뺏어 버려야 돼요. 왜냐면 돈을 만지고 돈을 건드리는 만큼 계속 옛사람이 번성이 되고 둘째 하늘이 열리는데 계속 저주가 임하는 거죠. 응?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야. 내가 자식을 대하는데 계속 옛사람으로만 받는다. 그러면 자식을 뺏어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아까 얘기 잘했어요. 이큐브백을 계속 관계하는데 계속 옛사람이 반응. 나는 카니발 대할 때 옛사람이 반응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취하셔도 그만, 주셔도 그만인 거예요. 주셔도 주님께 감사, 취하셔도 또 감사.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전혀 새 사람이 반응되지 못하는 그 옛사람의 강력한 힘을 받는 그것들이 보여야 돼요. 그게 있으니까 전혀 거기에 열매 맺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를 착각한단 말이야. 나는 이래. 전혀 그렇지. 그거 아니야. 우리 바바상은 저 엔지니어니까 나는 찬양은 잘 못해. 그건 바바상의 착각이에요. 사실은 미혹이죠. 어떻게 보면 견고한 진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 왜 숨어 있냐? 바바상 음악했던 사람이잖아. 아직 그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역의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부분이 더 보였는데 그 부분에 견고한 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잘 봐야 돼요. 우리 속주사님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견고한 진 같아. 근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집사님이 닫아놓은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를. 그 부분도 보여야 돼. 열려야 돼. 가정이나 여러 가지 흐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딴 거 다 잘하는데 어떤 부분이 막혀 있어. 그 부분이 사실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게 다 보이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깊은 회개에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러니까 아까 내주 임재 얘기하다 그랬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것들을 지금 계속 제거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거스리는 건 어떻게 알아요? 그분께 집중해야 알죠.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집중해야 돼. 그분이 뭘 싫어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24시간 그분 앞에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엘리야든지 좋은 게 뭐냐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막 기도하니까 그거를 유지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계속 그분께 집중하면서 그분이 뭘 좋아하시나, 뭘 싫어하시나. 그리고 반드시 기도 생활 가운데서 하루의 삶을 복귀하면서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모든 열가운데서 성령으로부터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게 너무 안 된다. 그러면은 일을 때려치든지 그러면. 내 영혼을 죽이면서까지 해야 될 일은 없다, 세상에. 아멘입니까? 내 영혼을 죽이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 그건 사역도 마찬가지야. 목회도 마찬가지야. 내 영혼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죠? 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열매를 못 맺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향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포도나무에게는 유익한 게 뭐밖에 없다고요? 열매밖에 없다고. 그 열매를 못 맺어. 그럼 포도나무 버려줘야죠. 근데 그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숨 쉬는 이유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 사실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 상실. 아멘? 그럼 우리에 대한 존재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 그분으로 살아가게끔, 그분과 교제하게끔 돼 있단 말이죠. 그 존재예요, 존재. 그냥 그 존재를 받아들이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이 내 안에 믿어져요. 그래서 그분을 벗어나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미성을 갖지 못해요. 근데 이걸 못 믿으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어도 잘 사는 거예요.
하루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얼마나 그분께 집중되어 있는가, 그분의 임재 바깥에서 얼마나 있는가. 응? 그분의 임재가 없으면 막 괴로워서 떼굴떼굴 굴러야 돼요, 사실은. 응? 나는 그래 봤어요. 임재가 갑자기 확 사라졌을 때 괴로워서 아무것도 못했어, 두려워서.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임재가 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모든 삶은 가능하지 않아요. 숨 쉬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리스도 바깥에서 내가 숨 쉬는 것도 계속 심판을 쌓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죄는 절대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죄악의 어떤 양상으로 들어가냐, 그건 원수의 결정이야.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24시간 가운데 그 사람이 숨 쉴 때 성령으로 숨 쉬었느냐 아니면 자기로 숨 쉬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성령으로 말했냐 자기로 말했냐. 근데 그냥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삶 가운데서. 근데 24시간 365일을 옛사람의 흐름에 산다. 그건 죽은 거죠. 응? 아멘입니까? 어떤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인격을 끌고 가는 나를 주장하고 있는 그 본체가 성령이시냐 아니면 다른 영이냐, 새 사람이냐 옛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옛 사람이 나를 끌고 갈 때 티피컬하게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 있겠죠. 우울하다든지 슬프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근데 꼭 화나는 게 다 옛 사람의 방식은 아니에요. 때로는 새 사람 가운데서 여호와의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티피컬한 세상을 좋아한다든지 뭐 세상에 푹 빠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세상적 경향, 티피컬한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죠? 응?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싸워야 돼요. 숨겨놓은 모든 죄된 습관들, 응? 그 싸우려면 들춰내야 돼요. 공동체 안에 얘기하고 고백하는 게 나아. 고백하고 도와주세요. 싸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방식과 행동과 말들은 사실은 여러분의 인격 깊은 곳에서 사고 안에서 사실 다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응? 내 행동이 아니라 내 생각을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회개할 때 생각이 반복적인 생각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를 성령 안에서 깊은 조명을 받아야겠죠. 왜 이런 반복적인 생각이 나타나는가? 응? 그 뿌리에 대해서 예수의 피를 쫙 뿌리고, 할렐루야. 자, 묶임을 푸는 거는 불로 풀어요. 불을 막 받으면 묶임이 풀어져. 그러면 계속 내가 의지적으로 회개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쓴뿌리가 나와요. 거기에 예수의 피를 쫙 뿌리는 거야. 그 쓴뿌리가 마르거든요. 쓴뿌리가 마르고 거기에 이제 불로 다 청소하고 그다음 기름 부심 쭉 구하면서 그 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특별히 잡신 뿌리들, 음란의 뿌리들, 이 잡신 뿌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못 드려요. 굉장히 신앙생활 자기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자기 중심에서 은혜를 받아. 섬기는 것도 자기 중심이야. 헌신도 자기 중심이 돼버려. 다 그 목적과 동기가 결국엔 자기 중심과 자기 우상 숭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잡신의 뿌리가 있으면. 이 음란의 뿌리들, 음란의 뿌리가 있으면 티피컬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외로움, 고독감, 관계의 파괴, 상처, 오해.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그 누구도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 미워하지는 않은데 좋지는 않아요.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응? 내가 그 사람을 품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사실 미움의 에너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 미움의 에너지를 방치하면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살인까지 하겠어요? 사실 본질은 살인이에요. 응? 내가 가끔씩 우리 애들에 대해서도 내가 내 자녀들 막 기도할 때, 막 회개할 때 애들이 공격받아서 막 징징대고 짜증내면 내가 기도하는데 순간 내 안에서 미움이 강력하게 올라오는 걸 느껴요. 근데 나는 그걸 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은혜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미움이 들어올 때 그건 영의 역사거든. 그 미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미움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자기 자식도 죽일 수 있는 미움이다. 근데 그 영이, 그 순수 미움이 들춰지면서 내 인격을 장악하면 사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미움이라는 그 영역은 작은 미움, 큰 미움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미움이라는 속성 자체가 사실은 살인하는 영이에요. 아멘?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다고 했잖아요. 살인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미움이라는 그 영의 본질 자체가 사실 살인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인격을 얼마나 장악하냐의 문제지 전면적으로 장악한다 그러면 살인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은혜의 분량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장악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러면 이제 조금 아유 저 자식 이렇게만 나오지만 사실은 그 영의 순수 본질은 살인하는 영이에요. 응?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깊게 우리는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응? 아멘. 이런 잡신, 음란 막 이런 뿌리들. 그래서 여러분 막 가문적인 싸움을 하면서 막 회개하고 가문을 대신해서 막 회개하고 보혈로 덮고 끊어졌음을 막 선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막 선포하고 막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응? 아멘. 아유 머리 아프네. 응? 자, 이 내주하신 성령을 스스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분 안에 발견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계속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계속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의지를 계속 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관계성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분은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잃어버리면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에는 밖에 버려져 마르고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말씀, 보혈이 내 안에 계시죠. 그죠? 내가 새 언약의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 있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 보혈이 내 안에 와 계셔. 그죠? 자, 예레미야 30장 33절에서 내 법을 너의 마음에 벗어. 법의 체계, 그러니까 진리 체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진리 체계가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에도 말씀을 뒀대. 이제 내가 이게 여러분이 선포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듣는다기보다도 물론 여러분의 사고에서는 이거를 모른다고 인정할 수도 있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의 영은 이 말씀을 이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선포할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말씀이 그거를 공명을 친단 말이죠. 맞아.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받으면서 여러분의 영이 그것을 공명을 친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영 안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내가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사고 안에도 그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처럼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죠. 거듭난 내 영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죠. 하나님 나라의 본체가 와 있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처럼 그 보혈의 피가 그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졌어요. 그럼 막 우리의 영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은 위에서부터 오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부터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지기도 하죠. 그죠? 임재하신 성령으로. 하지만 성령은 내 안에서 내재하게 계세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바깥에서 임재하는 말씀으로 오기도 해. 근데 또 한 번씩 말씀은 내 안에 내재해 있어요. 보혈도 마찬가지. 보혈도 이렇게 내가 보혈을 뿌리면 보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보혈이 바깥에서 임재하기도 하지만 보혈은 내 안에서 내재하기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됨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지성소의 구조를 내 안에 그대로 갖다 놨단 말이죠. 말씀과 성령과 보혈, 하나님의 영과 그 피가 내 안에 와 있는 것이. 그러면서 계속 이 말씀과 성령과 피가 움직이면서 보세요.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 믿음을 받을 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어둠을 쪼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바로 회개하면서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얘기하면서 그래 맞아요 주님. 내가 이런 뿌리들이 있고 상처를 그냥 방망이가 있어. 즉각 믿음을 받아서 여러분 회개해봐봐.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지금 바로 운행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지금 막 바로 축사되고 바로 회개가 되어지고 바로 막 성령 하나 움직이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임재로 계속 들어오게 돼요. 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둠들을 지금 쪼개고 있어요. 아, 이런 상처, 이런 묶임, 이런 죄악들. 그러면서 내가 인정할 때 이게 호모로게오게 된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자백하는 게 호모로게오예요. same speak. 호모가 같다. 로게오가 말한다는 거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서 똑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한다는 거죠. 그죠? 맞아요, 주님. 내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자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백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내 안에 들려주셔요. 말씀이 내 안에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나는 맞아요만 하면 돼. 자백하게만 하면 돼. 그분이 말씀하신 걸 똑같이 얘기만 하면 돼. 그러면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제 회개의 영으로 운행하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회개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하세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서 도는 거예요. 벌면서 그 죄악과 그 상처와 묶임과 이런 것들을 씻어버리죠. 그러면 성령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셔.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회개의 과정 가운데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나를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시고 그 보좌 우편에 누워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청구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얘가 내 동생이에요. 그러면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재판장 앞에 서야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미암아 우리는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선단 말이죠. 그 재판이 없어요. 할렐루야. 죄를 지어도 재판이 열리지 않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형님 되시고 큰 오빠 되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청구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회개를 다 받으시고 애초부터 그분 하늘의 성소에서는 죄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나아가는 순간 사실 그분은 내가 회개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 자체 그분은 인식도 사실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사랑과 모든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회개할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현상이에요. 영적인 어떤 영적 세계에서의 현상인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주님과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 가운데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의 회개 가운데 다 역사하시죠. 그죠? 말씀과 성령과 보혈이 우리의 회개 가운데 역사하죠. 그죠? 그러면서 계속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게끔 계속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주가 해결되면 임재는 해결된다. 계속 이런 과정을 가면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모든 삶의 반경에서 계속 그분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막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너무 힘들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한번 인생의 셧다운을 해야죠.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방교회 초기에는 성도들이 오면은 일을 때려쳤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일을 때려치든지 일이 잘리든지 어쨌든 전면적으로 하나님으로만 사는 삶의 방식이 여러분 안에 몸에 배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막말로 그거 안 하고 뭔 소용이야? 왜 살아? 내가 나한테 대답 주죠. 그거 왜 살아 그러면? 내 안에 내주와 임재와 성령으로 살아가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의 방식을 계속 하면서 왜 사는 거야? 왜 살아요? 옆 사람이 살면 왜 살아? 그러면 안 그러면 왜 살아요? 물어봐봐. 이렇게 얘기해봐봐요. 그럼 왜 사냐고. 진짜 살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밥 먹고 똥 싸려고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조금 더 잘 먹고, 좀 더 잘 싸고, 좀 더 잘 자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은 그냥 짐승의 생명이에요. 그게 이제 내가 그냥 자극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요한일서에서 보면 생명이 세 가지가 나. 조회, 영원한 생명, 푸시케, 혼적 생명, 그리고 바이오스, 이거 이제 짐승의 생명인데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 바이오스로 산다니까? 짐승의 생명으로? 짐승은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그냥 끝인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가 대학 교수건 대통령을 하건 돈이 많건 똑똑하건 봉사를 많이 하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 하나님의 편에요. 그러니까 우리 엘리야들한테 가르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살지 않고 뭐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도대체. 근데도 하나님을 안 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그럼 왜 있어? 밥 먹고 똥 싸려고 살아? 근데 인생을 자세히 봐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 맞습니다. 그건 정확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자꾸 세상적인 가치를 자꾸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 하나님 없이 내가 소유하는 것들, 혹은 심지어 여러분 자식조차도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을 받아들일 때, 성결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성령님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를 끌고 가셔. 그리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분의 방식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그러니까 사람들 착각하죠.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간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것만 선택할 수 있어요. 세 사람이냐 옛 사람이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선택하면 세 사람의 질서 안에서 그분은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내 인생의 내용을 채워주신단 말이죠. 응? 나도 이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근데 하나님을 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분 어떻게 하면 그분만으로 살까? 어떻게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실까? 이것만 고민하면 돼요. 그분이 어디로 가시나? 그분이 어디로 나를 끌고 가시나? 그분의 의지가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니까 인생이 단순할 수밖에 없다. 응? 아멘입니까? 물론 그 가정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특별히 난 목회자니까 이 하나님의 고뇌라는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뜻대로 나를 테스트할 때가 있고 그런 시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우리 사모님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이 길이, 내가 가는 이 길이 나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한다. 내가는 근본적으로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 나는 포기할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죽으면 죽었지. 안 그래요? 죽으면 죽지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의 길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물론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 근본적으로 내가 문제가 생기면 다 포기할 수 있죠. 내가 목회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믿음의 길을 내가 포기한다? 그거는 가능하지 않아. 응? 죽으면 죽지. 차라리 죽는 게 쉽지, 그죠? 응? 할렐루야. 얘가 이 남은 자의 길이, 내가 그래서 이 남은 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응? 여러분도 잘 생각하세요.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할 거예요. 응? 아멘.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누가 제자를 달면 비용을 계산해봐라. 사람이 싸움하는데 적군이 몇 명이지. 그리고 망 때릴 때 비용을 계산하지 않냐. 여러분이 비용을 계산해봐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남은 자의 교회로 적그리스도와 한판 붙어서 마지막에 이 열방을 주님께 드리는 그 교회로 그 비용을 한번 계산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약점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집요하게 내가 하나님의 소유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걸 포기시킬 거예요. 아멘입니까? 물론 그렇다고 우리를 거지 만든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죠. 응? 아멘? 만물을 소유하신 그분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과정이 여러분 그게 만만하진 않아요. 전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도록 여러분이 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은 낱낱이 가지치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근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이 영광스럽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의 사건을 보면서 참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녹이 사건을 보면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돼. 내 자녀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내가 조의 위치라면, 내가 조정의 목사님 위치라면 어떨까? 여러분 그럼 계산해봐야 돼요. 전면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오로지 그분만이 정말 전부가 되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증을 해야죠. 근데 나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난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난 그렇게 가기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도록 나를 계속 내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응? 할렐루야. 이번에 RT팀에 와서 우리 교회 예언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예언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 예언을 들으면서 내가 옛날에 철없을 때는 막 좋았어. 그러면 근데 지금은 마냥 좋지는 않아요.
왜 안 좋냐면 그 어마어마한 영광 가운데 있기까지는 어마어마한 또 고난이 있을 거예요. No cross, no glory.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그러니까 막 고난이라고 해서 막 전쟁통이나 막 이런 거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은 죽음의 고난이에요. 그 죽음의 고난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아를 죽이시는 고난이에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시고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난이 죽음의 고난이었어요. 그 죽음의 고난이 절정이 바로 십자가고 겟세마네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을 그 고난의 시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게 싫다. 그러면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나가야죠. 진짜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모든 본질과 그 모든 승리를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오셨어요. 하지만 그 길이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다. 기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뻐할 거야. 하지만 소위 유쾌하지는 않다. 그렇게.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이 열매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모든 잔가지들을 싹 다 잘라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자, 7절. 두 번째로 그분은 말씀을 공급하세요. 첫 번째로는 내주와 임재에서 내주와 임재를 공급하시고 두 번째 말씀을 공급하십니다. 7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자, 그 말씀이 내 안에 와 있으니까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와 계시고 성령이 와 계시고 보혈이 와 계시니까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임재만 있으면 다 돼요. 이 관계성에서 내 안에 내주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그분을 발견해 성령을 거스린 것을 회개하면서 풀어내면서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움직이신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 안에 내재가 느껴진단 말이죠. 응? 말씀이 돈단 말이에요. 응? 내가 지금 말씀이 돌듯이 보혈이 돌아. 그러니까 보혈이 도는 걸 자체를 느낀다기보다도 자연스럽게 회개할 때 보혈이 씻어. 그 보혈 자체가 그러니까 뭐라지?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피가 도는 걸 느껴요? 지금 못 느끼죠. 근데 막 이렇게 하면 피줄이 보인단 말이야. 그죠? 피가 돌아가는 정상적인 어떤 현상이 뭐냐면은 몸이 따뜻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서 예수의 피가 도는 것 자체를 느낄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피가 느끼듯이 느낄 때도 있지만 그거를 24시간 느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보혈이 도는 현상이 있어요. 그럼 바로 뭐냐면은 몸이 따뜻하듯이 임재가 계속 있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뭐냐면 계속 회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보혈이 돌면서 노폐물을 자꾸 제거하고 그리고 CO2와 O2를 교환하듯이 계속 생명의 교류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 보혈이 가장 도는 어떤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내 안에서 계속 의를 유지해. 회개가 계속 되어져요. 순간 딱 원수가 좀 생각이 날 때 즉각 회개. 주님 회개합니다.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어떤 걸 막 이상하게 막 이쁜 여자 봤어. 이쁘네. 즉각 회개.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저 사람들 저 사람 왜 저래? 판단해서 즉각 회개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보혈이 가동되어지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임재를 계속 확증하고 있는 상태죠. 계속 내재와 임재를 확증하고 있는 상태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의 원칙은 100% 응답이 원칙인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해 주시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죠. 아멘. 자,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100% 응답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 뜻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는 과정이 필요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100%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이제 걸으셔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아닌지.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인 줄 알고 막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 중심이 섞여 있었어. 알고 보니 내 옛사람을 기도하는 거였어. 알고 보니 염려로 기도하는 거였어. 알고 보니 불신앙으로 기도하는 거였어. 알고 보니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기도했어. 그러면 좋겠다. 그럼 믿음이 아니죠. 그건 소망이지. 그죠?
그 소망은 사실 믿음에서, 그러니까 믿음에서 소망이 나와요. 응? 할렐루야. 근데 지금 소망은 그냥 내 자기의 육적인 바람인 거예요, 사실은요. 기도 제목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지만, 할렐루야.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뿌리가 자기 유기수였단 말이죠.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걸 봐요. 내가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계속 절망만 된다. 그거는 이제 점검해 봐야 돼. 그거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옛사람의 뿌리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먼저예요, 기도 가운데서. 만나면서 그분이 만나면 내 안에, 내 주 안에,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그냥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탁 기름붓이 탁 와요. 딱 오고 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탁 와요. 응? 근데 이게 처음부터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일단 기도한다면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혹은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고 있는 과정이든지. 그러니까 기도는 무조건 응답되는데 첫 번째 주님이 기도 이거 하지 마라고 하면 안 해도 돼요. 응? 그죠? 두 번째 죽으면 안 해도 돼. 응? 그죠? 그저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그러면 그 기도는 계속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시든지 아니면 응답이 되고 있든지 아니면 기도 제목을 바꿔주든지 이 셋 중에 하는 거죠. 그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자식이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 뭐 남편이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 그럼 기도 응답이 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기도가 계속 절망이 된다. 혹은 그러면 이제 점검을 해봐야죠. 기도의 방향성이 잘못됐는가? 응? 아니면 내 믿음이 지금 약해졌는가? 응? 할렐루야. 유신이 아멘. 자 우리 다음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자.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된 존재는 아니에요. 그분과 영광을 나누기 위한 존재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니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대. 그건 뭐냐면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먼저. 이 관계성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막 그분이 영광을 주시고 나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의 빛이 서로 막 발사하는 빛이. 우리는 일하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됐어요.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는 순간 내 삶의 존재 방식이 달라져. 행위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행위는 누가 하시냐? 행위는 하나님이 하시. 너는 내게 부르죠. 내가 너에게 크고 은혜를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또 일은 누가 하시? 일은 천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예요. 이 교제를 빼앗기고 하는 모든 일은 다 율법이 되고 종교가 돼버린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에서 그냥 봐봐. 뭐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 열매 맺기 위해서 막 노력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분과 관계성을 설정하면 돼. 그분이 가지를 쳐주시고 그분의 가지침을 받아들이고 그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과 보혈의 운행 가운데서 그 내주와 임재가 되면서 말씀에 공급해 주시고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이런 관계성에서 계속 우리는 그분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그분이 영광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라. 그러니까 요 관계성을 상실하면 자 제자라는 존재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제자가 돼야 돼.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제자가 아니야.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내 삶에 열매가 없다라면 이건 내가 제자됨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제자됨의 문제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문제야.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열매가 없다.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구원에 대한 구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지 않고 구원의 확증이 없구나. 응? 그럼 뭐부터 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할렐루야.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 누구도. 아멘. 누구도 예외가 없어. 응? 응? 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가 마가복음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는 어떤 존재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 성도가. 그건 성도가 아니죠. 그건 제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그 사람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몰라. 아마 지옥 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원의 확증이 없는데 심각성을 안 가져. 그거는 이제 죽은 거지 사실은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의 확증을 분명히 최소한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된다. 아멘? 내가 오늘 죽어도. 그러면 그 증거가 뭐예요? 오늘 내가 회개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자라가고 있는가? 어?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 엎드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 오늘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전면적으로 들려야 돼요. 전면적으로. 어? 확 복음의 빛이 들어서 전면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를 예수님이 마음은 제자를 세우고 뭐냐면 그분 곁에 두시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을 주님 앞에 두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의 임재 아래 살지 않아? 그건 제자가 아니죠. 그건 죽은 거지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재와 임재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 그건 종교죠.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응? 네. 봐봐요. 하나님이 아담과한테 야 선악과 먹으면 너네 죽는다. 먹었는데 안 죽었네? 먹으면 죽는데 근데 안 죽었잖아. 근데 죽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 죽음의 역사 가운데서 그 죽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잖아요. 사망의 역사가. 응? 물론 희년서나 이런 데서 보면 천사들에 따라서 그 날에서 1000년 안에 죽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영이 죽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속죄라는 제사의 시스템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사실은요. 근데 사실은 그 영이 죽고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죄와 사망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영이 죽는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영이 죽는다? 이거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어?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완전히 격가지가 잘라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격가지로 돼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서 잘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잘라진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 교회는. 근데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다면 또 잘라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을 회개하고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로 살고 오늘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오늘 내가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 너희가 내 말이 너희가 무슨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오늘 그 기도 응답의 관계성 이게 생명의 관계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라는 신앙의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본질적인 그분과의 나와의 삶의 방식이 관계성이란 말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이 되고 있어야 돼. 그 응답받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회개하고 이런 관계성 자체가 무너졌다. 그러면 죽은 거죠. 더 이상 할 게 없죠. 할 게 없어요. 해줄 게 없어요. 그냥 분리시키는 것밖에. 자, 9절, 10절 사랑을 공급해 주세요. 9절, 10절 같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 사랑을 공급하세요. 이제 아버지께서. 자, 이 사랑은요. 아버지께서 본질적으로 사랑은 아버지로부터 와요. 근데 그리스도도 사랑하세요. 그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랑도 부어주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해서 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했어요. 사랑 안에 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힘듦을 다 치유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에요. 아멘?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막연하게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해서 막 뭉클하게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매일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지고 있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 역동성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자, 성령님 자체가 사랑을 주시는 건 아니야. 사랑을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단 말이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했어요. 로마서에서. 그 사랑은 아버지로부터 와요. 근데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랑을 공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은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셔가 아니라 성령으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 그러니까 내가 막 그때 예건이한테 했는데 야 예건아 너 조끼 준 거 슬리퍼 받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야. 너 사람 느끼냐? 못 느낀대. 그거는 하나님 문제가 아니야. 제 문제지. 성령으로 안 사니까 그 하나님 사랑을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상처 때문에 그렇다. 뭐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상처를 자꾸 핑계 삼으면 상처가 믿음이야. 상처가 믿음이야? 다 상처하면 다 해결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보혈이 근거죠, 그죠? 보혈이 모든 것을 승리하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안 사니까, 그러니까 상처를 자꾸 핑계대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과 사랑과 능력과 모든 걸 다 공급했어요. 근데 왜 여전히 상처가 붙들고 자신의 악을 자꾸 합리화시켜?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 부어진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것은 자기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유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그 부분을 씨름해 나가야 돼요. 성령으로 살면 그분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교류를 해주신단 말이죠. 그 사랑을 나 안에 쭉 부어주셔. 그리고 그 사랑이 모든 걸 치유하셔.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근데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왕의 사랑이에요.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 모든 죄악, 모든 옛사람의 이름 다 승리하실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단 말이죠. 그죠? 왕이 사랑이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부어진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계명을 지킬 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대. 뭐냐면 그 사랑의 공급의 어떤 흐름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계명을 순종하게 돼. 또한 동시에 내가 계명을 지키면서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게 되는 것이죠. 그죠? 아멘입니까? 그 명령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사랑의 관계는 또 순종의 관계가 되고, 사랑이 올 때 나는 순종하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사랑이 또 온전해지고, 이 생명의 공급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해. 자기가 순종하진 않고 하나님을 자꾸 부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요. 그건 이제 조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건 자기 욕구죠. 우상숭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을 사랑하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선순환이 쫙 돌게 돼 있어. 아멘? 근데 내가 보면 인생들이 자기는 순종을 안 하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냐 막 이런 한심한 이제 얘기를 해요.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막 그러면서 근데 보니까 자기 목적과 자기 중심이 너무 그 안에 가득하셨어. 자기 목적과 자기 중심이 해체시켜버려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슉 임하게 돼 있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서 내 안에 만져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쫙 만져지고 들춰지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계속 자기를 막 해체시켜야 돼요. 절대 핑계를 대면 안 돼. 내 상황, 조건, 과거, 문제, 상처. 그래서 나는 피해자야. 그럼 평생 피해자로 살아야 돼. 그러면 피해자는 누구예요? 피해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죄 짓지 않으시고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신 그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를 피해자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분은 왕이 되셨어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뭔데 왜 자꾸 피해자라 그래 자기 보고. 왜 자꾸 상처를 핑계해.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하셨는데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라는 것이죠. 그분의 조치를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근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는 순간 이 상처와 내 아픔이 모든 것이 돼버려. 그럼 뭐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더 커. 하나님보다 더 커. 그분이 나를 위해 치르신 대가보다 더 커. 이게. 그럼 이게 하나님이지. 응? 여러분 상처가 하나님인 거죠. 그죠? 여러분의 묶임이 하나님인 거지. 하나님이 이거보다 크신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도 내가 가지는 게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냥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노뱀을 바라보면 그분이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그 믿음이 나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자, 그 열매는 무엇인가? 자, 11절부터 17절.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쁨의 열매. 시작. 아멘. 이 모든 것은 너희로 하여금 기뻐하기 위해서. 자, 기쁨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열매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뭐냐? 바로 기쁨의 도시, 기쁨의 도시. 기쁨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의 기록의 목적이 바로 기쁨이었어요. 이 말씀과 기름 부음을 빼앗기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은 궁극적인 기쁨이에요. 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래서 데살로니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상황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때로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라고 회개케 할 때 진짜 기쁨이라는 것이 올라요. 아마 우리 성도들 대부분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절대 상황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과의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의 승리의 증거가 바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의 열매를 맺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기쁨의 열매를 맺게. 그러니까 내가 보면 우리 성도들 대체로 기뻐하고 그러는데 아직 좀 너무 우울해. 그 왜 그래? 열매가 안 맺었어요. 성령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기쁨의 열매가 여러분한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이게 내가 성령으로 사는가, 성령으로 살지 않는가, 이거에 대한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어떤 의지와 섭리 가운데서 애통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요즘 약간 그런데 애통하는 시간을 좀 하는데, 근데 또한 동시에 아주 희한한 또 기쁨이 올라와요. 내 안에서는 그분이 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통하다가도 또 기뻐할 수 있어. 아멘. 애통하다 또 기뻐할 수 있어. 근데 이 기쁨은 좀 쾌락과는 달라요. 그냥 좋다, 즐겁다 이런 거랑 좀 달라. 그냥 본질적인 어떤 기쁨.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본질 기쁨이 올라. 그러니까 내가 이 영적 전쟁에 잘 승리하고 있는가, 열매 맺고 있는가, 여러분 기쁨을 말해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의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자,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은 이 사랑의 수고라는 그 수고가 따라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수고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사랑하라. 사랑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인 거죠. 그죠? 아멘. 그럼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목숨도 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전하는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에게 난 목숨을 줄 수 있어. 생명을 줄 수 있어. 그게 내 어떤 의지라기보다도 그 본질적인 관계예요. 내가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내가 이 말씀을 믿음을 받아줬어.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줬는데 생명을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생명을 줬잖아. 그러니까 생명을 또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야. 말씀을 준다라는 것은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뭐 사역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은 말씀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잘 그냥 지내는 게 아니야. 성도 간의 교제는 말씀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잘 놀아. 근데 말씀이 없어.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아. 그건 인본주의죠. 그건 조직이야, 조직. 응? 그죠? 그건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고받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겠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서로 주고받을 때 생명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모든 이 인본주의적 관계들은 다 드러날지어다. 다 끊어질지어다. 오로지 성령의 관계, 영의 관계, 복음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외의 모든 관계성, 여러분 막 친하니까, 좋으니까, 잘 맞으니까 그건 전부 다 인본주의예요. 예수 이름은 모든 인본주의 관계가 다 끊어질지어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의 관계가 돼요. 계속 많이 보고 막 그래서가 아니라 진리를 주고받고 성령에서 교제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했지만
더 온전하게 이제 복음의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순종을 통하여서 친구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하게 받아들일수록, 아까 얘기했지만 깊이 회개할수록, 깊이 말씀을 받아들일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을수록 옆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장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다 때려쳐야 돼 사실은요. 결혼도 하지 말아야 돼 그거 하면. 진짜요. 그거 왜 결혼? 내가 우리 사모님 결혼한 거는 그런 말씀의 교제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영의 교제가 됐기 때문에. 그게 안 됐으면 나 결혼 안 했지요. 영적인 관계, 복음의 관계,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근데 그게 안 되는데 막 친하다. 그건 사실 안 친한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복음의 관계와 영적인 관계가 안 되는데 친하다. 그러면 그 관계는 100% 인본주의와 음란과 세상적 경향성이 껴요.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응? 아멘입니까? 아, 이거 지금 막 되는데 여러분 사고 안에서 지금 얽히설킨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음란의 어떤 흐름들인데, 응? 응? 이 부분들이 쫙 분리가 돼야 돼 지금. 응? 더 드러나라 예수의 피. 더 드러나라 더 드러나. 모든 인본주의와 음란의 관계들이 세상적 경향성의 관계들이 싹 다 드러나게 다 쪼개지게 하소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 오늘 깊이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드리는 다 너희에게. 자, 종은 구약의 상태예요. 이제 신약의 상태에서는 자, 몇몇의 선지자만 구약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를 본질을 다 열어놓으신 거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모든 그분의 비밀을 우리가 다 얘기하고 계세요. 아멘?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못 알아듣죠. 왜? 성령을 안 사니까. 근데 그분은 이미 내 영이 하나님의 보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헤드쿼터에 있는 그 본질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뜻을 사실 우리에게 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제한하고 그분을 안 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다 못 알아들을 뿐이죠. 응? 아멘입니까? 자, 서울대 막 박사가 막 강연을 하는데, 거기 우리 유신이가 갔어. 그러면 유신이가 그랬죠. 유신아, 뭐 얘기 들었어? 아, 저분이 교수님이래요. 이렇게만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근데 막 박사학위 하는 사람들, 교수들이 왔다. 그러면 막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내 영적인 수준만큼 그분의 의지를 알아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과의 친구의 관계를 사실 다 열어놓으신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내 아버지께 드린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계속 그분이 우리에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서 뭐라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는데, 근데 그 기름 부으심으로 살 때 그 그분이 가르친 걸 우리는 알아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이 관계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과 소원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안 알려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분과의 관계성을 상실한 것이 문제다. 그분과의 깊은 관계. 그러면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전부가. 그러면 그분이 내 전부가 안 되는 거죠. 왜? 내 안에 너무 집어쳐놓은 게 많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소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똥처럼 여겨야 되는데 너무 내 안에 귀하게 여기고 있는 지식이 너무 많은 거야.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안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살면 계속 내 안에서 그분 외에 내가 고상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보이면서 다 똥처럼 여기게 되는데 그 작업을 이제 안 된 거죠. 그만큼. 이제부터는 그 작업은 이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노력하는 게 그냥 그 말씀 믿음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그럼 내가 할 건 유일하게 할 건 뭐냐면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쳐다보는 거죠. 그분의 방향성에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죠. 이 말씀대로 나로 하여금 자기를 쪼개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건 뭐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의지라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크신 주님이 낮고 낮은 나를 뭐 아무튼 그러면 이절에는 구하기도 전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내어주셨네. 구하기도 전에 그분이 은혜를 주셨어요. 구하기도 전에 내가 구한 적 없잖아, 그죠? 예수님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세요. 구하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택하셨어요.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열매를 맺는 게 정상이에요? 안 맺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히 열매를 맺는 게 정상이에요. 열매를 못 맺는 게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럼 왜 열매를 못 맺는가?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관계성 자체가 부서진 거죠. 그분의 관계성만 다시 받아들이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다시 그분께 슈브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께 슈브하면 되는 거야. 그분 앞에 전면적으로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포도나무 되시 그분께 전면적으로 나를 열어두고 그분께 다 달려가면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쉽지? 어려워?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렵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가기 마땅한 사람이야, 사실은. 하나님 뭘 요구했어? 그냥 너 나만 바라봐라. 나한테 달려와라.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안 쳐다보는 거야, 안 쳐다보는 거야. 쳐다보면 됐는데. 그게 회개거든요, 회개거든요. 불평불만해서 불뱀에 물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야 요단강에서 목욕하면서 그럼 어떻게 끌고 가 근데 노뱀을 만나면 쳐다보면 산대. 그 부분 바라보면 된대. 근데 안 쳐다봐. 그 지옥 가게 마땅하죠, 그죠? 내 말 틀려? 지옥에 마땅하지. 그 회개가 어려워? 그분을 쳐다보면 되는데, 그분을 바라보면 되는데, 그분의 말씀을 그냥 말씀이 내내 올 때 그냥 내가 그냥 그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응? 그게 어려워? 전혀 어렵지 않죠. 그냥 나를 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그분이 다 이런 회개라는 것이 내가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그거 하기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대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희생의 대가를 치른 거지. 그죠? 그렇게 하고 사실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창조주의 자신의 심판에 대한 결정을 번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명예를 사실 실추시키는 거란 말이죠. 자신의 명예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자신의 명예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이것은 그분을 제한하고 그분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분을 제한시키는 그 모든 리스크를 다 짊어지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다 외웠어요. 그죠? 그분이 치르신 대가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와 그분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다 외웠단 말이야. 근데 회개 안 해? 모르면 모를 수 있어. 하지만 다 들었어.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분과 살 때 우리 신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은 들었지 않지 않았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뭐 할 말이 없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 능력이 없나? 그뿐만 아니라 생명사역을 통하여서 그리고 모든 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 공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노뱀을 쳐다보는 거지. 그분은 바라보면 돼. 그러면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면적인 내 죄를 지적하시는 그분의 뜻을 그냥 받아들이고 회개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안 해.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시는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게 원래 본질이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죠. 그냥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고 얼마나 좋은 관계야. 내가 이것을 명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설정해야 돼요. 그분과의 이 사랑의 관계, 그분의 가지시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공급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성령의 내주와 임재를 받아들여서 오직 그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영혼이 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의 열매가 맺고 사랑의 열매가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정말 전면적으로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열매 맺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한 해간에 우리에게 많은 열매 주신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한 동시에 그 열매 맺을 수 없었던 우리 안에 이 묶임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이 영역들이 하나님 풀어지고 회개되어지고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